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실 항상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이기적이면은 하나님을 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이라는 말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인데, 사실 인간의 가장 큰 모습은 이기적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따라서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편에 서신다. 근데 나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날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날 멸망시키려는 바로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 편에 서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23장에서 여호수아가 경고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백성들과 밀착하여 연합하여서 한 편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하시는데 자기들이 오히려 자기의 원수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의 문제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가? 이것이 이제 문제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근데 왕정 시대는 오히려 왕정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왕이 누구냐? 어떤 왕이냐? 바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가 생겼다. 결국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데 달려 있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왕 되신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우리가 이제 행복하죠. 뭐 천국의 행복, 뭐 우리가 그거는 잘 아는데 그 천국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삶으로써 사사기에 그런 암흑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고, 사실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복음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죠.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회개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 바로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내가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일종의 역사서죠. 역사인데 이게 이제 대략 뭐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면 대략 이제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할 때가 출애굽한 지 480년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제 그걸 기산해서 대략 계산해 보면은 1375년 기원전 1375년에 여호수아가 사망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1051년 기원전 1051년에 사울이 왕으로 즉위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대략 그러면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350년 정도, 뭐 324년 정도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사가 이제 실제로 사사 한 명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다스린 게 아니라 부분을 다스린 경우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중첩되거나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뭐 삼손하고 엘리 제사장 때하고도 이제 조금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사사 시대라고 해서 모든 지도자들을 다 열거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사들만 이제 언급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50년 아니면 또 200년, 그래서 기원전 11, 12세기 경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요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정이 세워지기 사이에 이제 과도기고,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주변의 상황이 뭐 이후에 등장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큰 강대국들이 쇠퇴 없고, 그런 기존에 있던 강대국들이 쇠퇴할 때여서 이 상대적으로 약소 민족들이 자유로웠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또 오히려 또 불안정한 상황들이 일기도 하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도전은 계속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거기다 이제 이후에 뭐 삼손이나 다윗 때 계속 등장하는 것처럼 해양 민족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이 이제 닥치게 되죠.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계속 이렇게 부침을 거듭하는 것이 사사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의 역사는 어떻게 사사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시대로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를 보시면은 1번 그래서 이게 서론이 있고,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2장 6절부터 이제 16장까지 사사 시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장 6절에서 3장 6절 사이에서는 저기 그 사사기의 일종의 서론이죠. 악순환의 그런 과정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1장에서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러나 실패한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로 2장의 서론에서는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영적으로 쇠퇴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7절에서 16장까지는 12사사가 등장해요. 12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부록에서는 17장이 21장인데 17, 18장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혼란 상황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19장에서 2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또 공동체적인 혼란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사사기의 구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먼저 우리가 이제 사사가 뭐냐, 이제 이걸 이제 알 필요가 있죠. 그 사사기는 말 그대로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라는 말은 원래 이제 이 한자어인데, 옛날 중국에서 이 법령과 형벌을 맡아보던 재판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 원어로 이 사사라는 말은 쇼프팀인데, 이게 이제 그 재판한다는 동사의 분사 형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라는 말이, 성경의 사사라는 말은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판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재판이라는 것은 모든 권력의 최종적인 결정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나라의 주권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법원이 이제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사란 말은 재판한다는 말에서 나왔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또 다스린다, 크게 또 통치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사라는 말을 이제 재판하는 사람, 재판하는 이런 말인데, 이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이제 사사라고 했지만, 요 사사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똑같이 여러 군데에서 쓰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다. 또 뭐 시편 50편 6절 말씀, 또 시편 75편 7절 말씀에서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럴 때 그 우리말로 심판장, 재판장으로 번역된 말이 이 사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사사기 안에도 이 똑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1장 27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입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암몬 자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심판하시는 말이 심판하시는 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쇼페트라는 말인데, 그 말이 사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사사이신 여호와께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판결해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제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나님 판결해 하실 것이다. 판결이니까 뭐예요?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구원이 되고 암몬 자손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항상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판결이라는 건 그래서 원고 있고 피고 있는데, 재판에서 이기는 사람한테는 그 재판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구원의 도구고, 또 재판에서 지는 사람에게는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잘못한 것을 벌을 받기 때문에 심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최후의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자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사사이신, 재판장이신,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렇게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벌을 받느냐, 이게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똑같이 사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사의 의미에 대해서 기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1장 27절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그 사사 입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거기서 이제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장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입다 사사기 11장 2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판결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판결하셔서 주여
구원하시고 또 악한 것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사사라는 결국은 단순히 재판에 좁게는 재판이지만 넓게는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의미예요. 이제 사사기에서 계속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왕이 누구냐? 이게 이제 사실은 사무엘상에도 계속 이어지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사사 기드온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사사 기드온이 정말 미디안을 물리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사사기 8장 22절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뭡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 쉽게 말하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여기서 이 기드온의 철저한 믿음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달라 이러면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라고요? 나는 너희들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다. 이걸 분명히 해요. 이게 이제 기드온 사사 이 말 사사기 8장 23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뭐 이후에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이스라엘 왕이 있었지만 그 왕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대리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되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게 이제 솔로몬 때만 해도 벌써 솔로몬이 이후에 우상숭배하고 타락했을 때에 솔로몬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자 제발 우리의 그런 노역을 여러 가지 부담들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에 과연 기드온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느냐? 사사 시대 암흑 시대라고 하는데 그 사사 시대 암흑 시대에 구원의 빛을 비춘 기드온이 왜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었느냐?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다. 바로 그 믿음이 중심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 믿음의 중심이 얼마나 분명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도 거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사는 하나님을 얼마나 대신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얼마나 따르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주신 축복의 결론이 뭡니까?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써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자리에 서지 않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노예가 된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의 노예가 돼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에게서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렇게 되려면 뭐예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따른다는 건 예수님께 순종하고 철저하게 복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그런 예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베드로나 그 사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죠. 사도 요한만 귀양 가서 죽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죽기까지 예수님께 왕 대신 주님이신 예수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바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는 하나 진짜 사사인, 진짜 최후의 심판자이신 바로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다스림을 따르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자리에 설 때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사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오늘 이 말씀, 사사기 8장 23절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가 자기들이 정말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른 바로 그 대가로 멸류관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20장로들이 자기들이 쓴 멸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이게 기도원도 지금 자기가 왕관을 쓸 수 있는데 그 왕관을 자기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기도원도 사실은 이제 자기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셨을 때 아이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뭐라고 바로 그런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겸손한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날 통해서 역사하면은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내 능력이 내가 딱 중심의 자리에 서는 내가 왕 같은 자리에 딱 서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왕이니까 내 능력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다스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이기시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이기는 우리들을 바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을 따라서 왕 대신 예수님을 대리해서 우리가 그렇게 다스리기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고 또 여기서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또 동시에 그래서 마치 24장로가 자기들이 예수님이 멸류관을 씌워 주셨을 때 또 24장로는 또 그 멸류관을 벗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주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은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원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이 있느냐? 내가 왕의 자리에 서지 않고
철저하게 이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내가 그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다스림에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 그런 충성된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그걸 돌이켜 봐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것, 또 사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마지막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바로 그 심판의 자리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판장 재판장 되시오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러한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땅 가운데 사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